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4명의 친구들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21문,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지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심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위한 순전한 은총에 따라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문에 보면,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본인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에게 신방 오셨고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들을 찾고 뜻을 구하고 발견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문답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게 넓고 깊습니다. 이 문답은 우리가 매일같이 되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의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와는 너무나도 다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문답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뭔가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는 어떤 신념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얻지만,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얼마나 그분을 강하게 신뢰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이제 시작하던 그 시작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109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하늘의 선포에 대한 인간의 화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구원의 관건입니다. 이 차이를 심각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믿은 것, 내 안에서 생겨진 어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해서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믿는데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걸까요? 물론 강조는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이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여러분 또 넓게 하는 이 부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신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에 의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믿을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디로 흡수되고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일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은혜의 골짜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그 골짜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마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공짜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신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떠나 한적한 곳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신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2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본문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용신, 즉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파가 가득 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그들이 직면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느라고 딴 생각을 하실 틈조차 없으셨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행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명의 환자를 눕히고 그 침상에 네 기퉁이를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환자는 마가에 의하면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병은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병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 네 사람은 이 사람을 돕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에 누워서 주님께 운반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로 도저히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환자가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무리를 해도 괜찮을 만한 일일까? 이게 무례한 일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붕을 뜯어낸 후 그 구멍으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중풍병 걸린 이 환자를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집념 때문에 이들은 체면이고 뭐고 다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관하여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야, 니네 정말 대단하다. 니네들 믿음과 열심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준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붕을 뜯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은 그들을 꾸짖거나 여러분 그랬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이 한마디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통 중에 있던 중풍병자와 이 친구를 반드시 낫게 하려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까지 뜯어 제치는 열정과 집념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이나 열정, 집념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념이나 열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열심 혹은 열망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가리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늘 헷갈려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 하면, 무엇인가 내가 공을 들이면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로버트 실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순복음 계열들이. 그리고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분의 영향도 받았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 강조 내용이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약속을 근거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내 집념과 신념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여러분 주님을 끌어다니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또 뭘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기대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고 하는 분 아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방송 해설위원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별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나는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한테 뭘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컵이 한번 흔들린다든지 공중으로 떴다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세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영표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되뇌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이 부분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믿는 마음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마음에 이런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을 거야. 사실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허무맹랑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받으려고 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주님으로부터 그저 한마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요란스러운 등장과 열망에 비해 뭔가 조금 부족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가는 왜 중풍병자 이야기를 이곳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입 밖으로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각기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참나무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해요. 병이 낫기에 구름같이 몰려든 군중 틈에 한 무리의 인간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이곳에 모인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왜 왔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책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병이 낫고 싶어 북새통을 이룬 이 자리에 끼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건수를 잡았다고 속으로 외쳤어요. 바로 이거야.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은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나는 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유대인들에게서 죽을 죄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서기관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신념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은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른 신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자세도 아닙니다. 참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는 주제넘고 건방지며 사악하게 타인을 비방 중상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의 특권을 탈취하거나 그분을 불경스럽게 모독한다고 하는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편 율법을 보면 이 참남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 없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요. 어쨌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소동을 벌이는 서기관을 늘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럼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말 한마디를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누구라는 신분을 밝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예수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첫째, 죄 용서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쉬워요? 다 어려워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용서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신기가 있어 보이고 특별한 어떤 그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정도로 보면서 여러분 그 그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제사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죠. 중풍병을 고치는 일도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려는 것,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죄 용서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인간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은 할 수 있느냐? 그 일도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도 병자를 고치는 권세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죄와 질병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음도 몰랐고 주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음도 믿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싶어 주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최소한 이 둘 가운데 하나만은 알았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이 하나의 사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들을 기대하게 했고 흥분하게 했고 주님을 향하여 몰려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지붕이라도 뜯어 제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믿는 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이 병나음이라고 하는 이적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병나음보다 더 큰 은총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내 모든 생명과 소원을 전부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조명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해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답이 성경에 있어요. 길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핏대 올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세요? 교회에 오셔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열받을 일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호호 웃고 불편한 사람 만나면 불쾌한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 매번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참 믿음을 주님이 보실까요? 보실 수가 없으신 거죠. 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 사역을 본받아 행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사용했어요. 스리랑카에 어떤 교회 목회자가 계세요. 근데 그 목회자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산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잘 해주셨대요. 친절하게 하시고 또 때때로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그 부부를 초대해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러 해를 거기서 근무하는 중에 돈도 벌었고 예수님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국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가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신학 공부하자. 저 사장님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신학 공부하자.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벌었던 돈들은 친인척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방문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후회한 적 없냐? 자기는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안산이라는 말이 너무나 더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동네니까요. 그런데 좋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불교의 나라인 그 스리랑카에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만난 예수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이에요. 장로님을 통해서 보여진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났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는 무엇이 반사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열정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 깨달음이 우리로 참된 가치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분명하게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은 결단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열렬하고 단호한 헌신과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옴이, 내가 시간을 들임이, 내 물질을 들임이, 그리고 내가 뭔가 헌신함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공치사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고 흘러넘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때문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으십니까? 그 암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이 열렬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가까이 가려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오며 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소속된 교우라면 이것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고 명료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무엇이라도 나오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고 알려주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분명한 인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지붕이나 뜯어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내 열심에 응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으로 살아갈까? 많은 핑계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목사놈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핑계는 쓸데없는 핑계 아닙니까? 내가 실패자가 되었고 패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내세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 어떤 일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포기해요. 주님을 포기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정도로 하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은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소리소리 질러대는 소음에 절대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 그 암과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구주로서 신뢰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주님께 달려나가 병고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필요에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무거운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삶이 됩니다. 이제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망의 아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